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늘 우리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고 묵상해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잠을 주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저기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왜? 특별한 분이라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도 화장실을 분명히 가셨고, 배고플 때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피곤할 때는 몸도 쉬셨고, 때로는 아파했고, 때로는 슬퍼하셨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셨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는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따라야 될 삶의 또 본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존해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가? 우리가 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야 될, 주님으로 모셔야 될 대상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바로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없다면요, 우리 죄인들도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그 죄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죄가 선언되죠.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그 증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요,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될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씀하는 건데, 본문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보내신 분, 하늘에 실존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그것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은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날에 그 말이 그걸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49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에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을 쓰을 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이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삶은, 그분이 말과 행동으로서 보이셨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행동으로 이 땅에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받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분명하게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요, 이러한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생각, 사고방식,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는 말하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분의 이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언어, 하늘의 언어, 아버지의 언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행동을 가져와서 바로 이 땅에서 실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렇죠? 하늘에서 온 말씀을 이 땅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당연히 하늘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말을 이 땅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성경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오늘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말이 뭐 한다고 그랬죠?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속담이 있죠?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또 맞아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요.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이 속담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에는, 이 속담들을 보면 말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능력에 관해서 사실은 어디에서 먼저 이걸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이 말의 능력과 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 묻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분이 하셨던,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실 때에 하셨던 방법이 바로 뭐예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뭐가 된 거예요? 만들어지고 실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은 영적입니다. 말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체가 되어지죠. 오늘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백해 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존귀함의 위치가 있어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자나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그 존귀함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등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실체,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은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 우리가 감각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있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다루거나 때로는 어떤 도전들을 다룰 때에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늘에 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가장 온전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잠깐 간증을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 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바람과 파도에 관해서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누가 바람의 파도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말하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말에 순종해서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언어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의 삶은 나의 한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한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확언하고 있는 말, 오늘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만들어내고요, 그 말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을 여러분 삶에 지금 확언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바로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믿음의 말을 지금 내 삶에 말하고 계신 게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원리를 믿고 확언하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가, 그 삶이, 그 나라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을 지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말한 것을 통해서 얽히게 되고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놨느냐, 내가 어떤 말을 확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얽히고 그 말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말의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질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우리의 이 증상이나 때로는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증상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확언해 놓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왜?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실제 통증도 있고 아프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제 통증과 느껴지는 바에 대해서 또 그런 도전들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이미 결정하고 확언해 버려요. 또 그 원인까지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라고 확언하고 늘 그것을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바뀌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놓아야 돼요. 예를 들면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통증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언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삶의 결론, 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대로 우리의 질병과 아픔에 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성한 건강은 바로 치유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내 몸을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실제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를 받아들이십시오.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치유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를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 그분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몸에는 어떤 통증도 증상도 질병도 역사할 수 없다라고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 증상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때로는 고질적인 어떤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고백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그 말씀을 믿고 풀어내야 돼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이 증상도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증의 증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이 통증을 거절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질수록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실제를 저술하고 계신 우리 크리스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10대 때부터 이 말씀, 이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신성한 건강이 내 것이란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늘 말라리아하고 어떤 위장 이런 질병에 늘 시달렸대요. 그래서 그냥 툭 하면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러면 맨날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거죠. 응급실에서 막 통증 가운데 실려가면서도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 하늘의 언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통증과 아픔을 거절합니다. 막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병원에 누워서도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것도 치유받고 나와요. 또 걸리면 또 가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드디어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말라리아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정말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증상이 왔을 때 과거에는 어때요? 증상이 왔을 때 막 병원까지 실려가면서도 고백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거절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신성한 건강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 그 증상이 오는 순간 거절할 때 그 증상이 즉시로 떠나가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기의 증상이 옵니다. 감기에 고질적으로 증상이 오고 고질적으로 아파와요. 그러한 증상이 올 때 처음에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파오고 감기가 나를 지배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나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감기 증상이 와요. 그때 여전히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전히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감기의 증상을 거절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증상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그럴 때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통증과 아픔과 이 감기의 바이러스들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주장하니 1시간 만에 증상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찾아와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했더니 5분 만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감기로 인해, 그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싸움이고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그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확언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과 도전 속에서도 이 하늘의 언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확언하시고 선언하시고 거절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풀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얽혀놓고 우리의 입의 말이 바로 우리를 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아까 장로님께도 말씀하셨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진짜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파급될 막 상황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전진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 상황들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내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증상이나 기타 이걸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멈출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가져와서 풀어놓는 것이죠. 때로는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고통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계속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죠. 아까 이제 믿음에 관해서 나눴는데 많은 경우에 믿음은요,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다룰 때 이제 어떤 그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지만이 나았다고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니까 이제 나았다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고 확언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치유를 경험할 때를 보면 그냥 이렇게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지, 치유의 많은 사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믿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치유받았다라고 확언하지 못해요. 왜 못하죠?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왜? 사진으로 뭔가 확인을 받고 나서야 그때야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면요, 진짜 믿고 확언할 때 진짜 실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치유 사역자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분이 이제 아프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거죠. 감기 몸살인지 막 너무 이제 아프니까 병이 나서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기도하고 뭐 하실 건가요? 예, 저 기도받고
좀 가서 누워서 자야 되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당신은 지금은 기도 한 번 받으러 온 거지 정말 믿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치유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은 걸 믿고 행동하기로 선택을 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기도를 받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치유가 된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말하죠. 보고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그걸 확언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거는 보이는 증상과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믿음이 심령으로부터 딱 되어지면요, 그거는 이미 치유받은 거고요, 이미 그 실제는 나타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이 말과 말씀에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인생의 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말이. 결국 이 말은요,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지금 말해내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확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들을 말해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싶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말씀의 열매들이 정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써 그 심판이 결정되어진대요. 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혀는 바로 무엇을 말한다?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던 게 생명나무인가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바로 우리의 건전한 혀, 올바른 말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생명나무래요. 생명의 열매, 살아있는 열매, 그것을 나타내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말, 그 말은 결국 뭐다? 건강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예, 그 말이 병을 고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되어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믿음의 말들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놀라운 삶의 구원과 열매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역사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영향력이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제자 삼고 제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혼들의 삶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향력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될 하늘의 언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삶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과 도전 속에서 예전처럼 보고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재정적인 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그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 하늘의 말을 선언하십시오. 건강이, 몸이 약하고 연약합니까?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사고방식과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치고 생명을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닮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그 영적인 성숙은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봉사 잘한다고 해서 그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시온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사고방식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오늘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오늘 그것을 확언하시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걱정하고 염려되고 도전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 걱정이 먼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오늘 믿음의 말을 통해 창조하고 그것이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삶이 재창조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하늘의 언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수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은 내 삶을 지배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나의 생각, 내 삶을 지배하는 나의 말, 오늘 이것이 세상적인 언어인가, 아니면 감각을 따라서 하는 언어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언어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언함으로 그 말씀을 말해내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언어들을 이 시간 말하고 선포하고 또한 그 말을 말해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언어, 오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떤 한계에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선포하고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확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하고 아프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들, 아픔의 증상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 아픔, 통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신성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픔과 증상, 통증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모두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각 지체들 심령 안에 그 육체 안에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은혜의 빛을 이 시간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